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영국의 그 판타지 소설이 있죠. 세계 3대 판타지 소설이다 이렇게도 일컬어지는 해리포터, 그리고 또 반지의 제왕.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3대 소설로 꼽는 판타지 소설이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작가가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로 손꼽는 C.S. 루이스죠. 이 C.S. 루이스,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모두 알과 같은 존재들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알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이에요. 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알로만 있을 수 없는 존재다. 변화하여 부화가 되거나 아니면 썩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참 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나 그건 어떤 성품이나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인간은 누구나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한 말은 변화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긍정적인 변화, 부화가 돼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런 변화가 있는가 하면 그냥 죽어서 썩어지는, 썩어서 죽어지는 이런 변화, 부정적인 변화, 이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게 인간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죠.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면 죽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극명한 건데, 인간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의 변화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 변화에 관하여서 내놓은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칙이 아니라 자연을 보는 순간, 만물을 보면서 또 사회 모든 현상들을 살핀 결과 발견한 법칙이죠. 이게 뭐냐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데, 엔트로피의 법칙. 사실 이 법칙은요, 자연의 변화 속에서 자연의 법칙을 이렇게 끄집어낸 건데, 이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인류에게 주어진 법칙이에요. 들어보시면 모든 것은 가만히 놔두면 안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쓸모없는 것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법칙이 적용이 됐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보호해서 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퇴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죽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고, 가만 놔두면요, 질서를 가만 놔두면 그냥 그게 무질서로 가게 돼 있고, 유에서 결국 무로 사라지게 돼 있고, 그리고 좀 정신적인 것을 얘기하면 사랑도 가만 놔두면 이기심으로 변질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인데, 우리 건강을 놓고 봐도 어떤 누가 가만히 있는데 건강이 저절로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만 있으면 좋은데, 아니에요. 건강도 관리해주고 가꾸지 않으면 점점점 건강은 쇠퇴해지게 돼 있어요.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도 가만 안 타고 가만 놔두면은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경험만 해보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뭐 더 잘하시는데,
자동차 한 달만 안 타고 가만 놔둬 보세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안 탔으니까 멀쩡해지잖아요. 약간 그대로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시동으로 보면 차가 상태가 안 좋아져요. 다시 말하면 가만 놔두고 가만히 있는데 좋아지는 일은 절대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만 있으면 좋은데 변한다는 거예요. 이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인과관계도. 부부가 이렇게 관계를 갖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하는데,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처음에 결혼해서 딱 좋은 사랑으로 결혼했어요. 그 사랑한 그 관계를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갈 것 같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력하고 가꾸고 신경 쓰고 이렇게 안 하면 그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게 돼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만 긍정적인 변화가 가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대로 본전 그냥 그 제로 상태만 있어도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그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퇴보한다는 거예요. 관계도, 신앙도, 우리의 삶, 건강도 다 그렇다면 이 엔트로피의 법칙인데, 이 창조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극단적인 예를 보면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극명한 변화를 보여준 사람이 둘이 있는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기를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렇게 노력했던 베드로는 그야말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서 멋진 제자로 거듭났지만, 그 상황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렸던 사람은 죽음의 나락으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이 극명한 경우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에서 이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사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 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지극히 신앙적이고 매우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변화를 한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사울은 이런 긍정적인 멋진 사울로, 사도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변화의 모티브가 뭐였냐면 체험이었어요. 체험. 사울은 일단은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을 생각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또 주님의 제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죠. 충만해지죠, 성령으로. 사실 이건 다 딱 압축하면 사건이에요. 체험이라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 또 많은 그 설교를 또는 서신을 쓸 때마다 자기의 이 체험을 계속 전하잖아요. 너무나 강렬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험한 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누가 찾아주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쓴 편지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는 죽었대요. 이제 내가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사는 것이다. 이건 체험으로 나온 얘기예요. 체험으로. 그럼 여기서 지금 자기는 죽고 이제는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 체험은 아주 강렬했어요. 사실 저는 뭐 그런 은사가 좀 없어서 그러나 한두 번 이렇게 도와준 적은 있는데 늘 듣는 얘기가 이 김장을 할 때 가장 힘이 들고 또 중요한 절차가 있는데 그건 배추를 소금에 푹 절이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도 제일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정말 잘 절여져야만 근데 이 배추가 그렇게 절여지는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완전히 자기는 죽고 이제 정말 흐물흐물 완전히 자기의 모든 그 힘을 다 빼고 다 죽은 완전히 그 소금 절인 배추로 새로 거듭날 때 그때 이 배추는 그 어떤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보여주죠. 점점 맛있어지잖아요. 1년 내놓고 먹어도 안 변하고 정말 이건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음식이에요. 어떤 음식도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 다 변질이 되게 돼 있고 다 썩거나 그렇게 폼파이 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한번 완전히 죽고 나니까 이런 엄청난 체험을 배추가 하고 나니까 이 거듭난 거예요. 이게 이제는 거의 뭐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숙성된 김치일수록 더 맛있는 이런 변화를 벌이는 거죠. 변화를. 여러분 영국의 작가 중에 찰스 디킨스 유명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 소설을 썼는데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 소설 속에 주인공이 나오죠. 스크루지 영감. 근데 이 스크루지 영감이 바로 우리 이 말씀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아주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소설 속의 주인공 스크루지 잘 아시다시피 전당포 주인으로서 완전히 지독한 구두쇠잖아요. 수전노. 지독할 정도로 아주 돈에 찌들어 있는 아주 욕심으로 굳어져 있는 구두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탄 전날 성탄 전야 이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자기가 옛날 어렸을 때 그 순진무구하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을. 그런데 어느새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했던 그 때묻지 않았던 그 자신의 그 어린 모습이 훅 지나서 정말 돈만 아는 지독한 구두쇠로 변해버린 지금의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죽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살다 죽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자신을 대하는 그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보게 된 거죠.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헛된 삶을 지금 살아왔는지, 지금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예요. 리얼리티로 보고.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구두쇠 스크루지는 결국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비심이 많고 인자한 자성가로 거듭나더란 말이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이 없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야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죠. 세례를 받으려고 보니까 뭐 타락한 거,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뭐 그냥 이런 얘기만 들으면서 그냥, 그리고 그렇게 교회도 나와서 열심히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냥 머릿속에만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변화된 믿는 사람 나온 모습을 못 보여줘요. 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뭔가를 깨달으면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돼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정말 사랑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리를 가자고, 오리 좀 가달라고 하면 심리 가족을 하잖아요. 그럼 해보라잖아요. 해보고 나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그렇게 삽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난 그렇게 살아요. 이 체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체험을 근거로 해서 이 체험만 가지고 또 이런 걸 강조하니까 오로지 체험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거, 이러면 이것만 갖고 또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이, 사울이 체험적 변화를 먼저 한 후에, 순서로 볼 때,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성적 변화입니다. 20절 말씀, 오늘 23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 20절을 보면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울이 전파했어요. 22절도 보시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라. 이게 뭐예요? 변론을 하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변론을 하고 설교를 하려면 나 체험한 거면 나 간증만 할 수 있냐고요. 성경도 보고 주석도 보고 또 다른 설교집도 보고 또 책도 보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야만, 그래야만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조직신학도 배우고 사도신경에 대한 강해도 배우고 주기도문 강해도 배우고 다 배운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설교자만 이래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런 부분을 잘 스터디하셔서 내 것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담대하게 나의 신앙의 이유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담대하게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도 계속 그냥 이런 스터디 없이만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두면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그냥 잘 알려진 사람 중에 한 명 정도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한 명 정도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체험적인 그런 강렬한 그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이것을 결국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라비아 지방에서 거의 3년 가까이를 스터디를 했다고. 사도 바울이 바로 막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이성적인, 먼저 감성적인 체험적인 변화가 있은 후에 이성적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보여줬는데, 세 번째로 뭐가 나타났냐면 그렇게 되니까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정적인 이 체험적 변화를 경험하더니 거기에 이성적 변화를 겸비하더니 그 다음에 사회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23절과 24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 시작. 일어나던 지난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획과 사울에 대한 여진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난사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읽으니까 그렇지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를 공모했다. 이건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그 대표적인 유대인이 사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여겼고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체험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성적 변화가 일어나서 말씀락 전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더란 말이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관계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울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막 잡아 죽이려고 막 갑자기 돌변하고 자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막 내세웠던 사람들이 잘한다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달라들 때 사울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사울도 같이 맞서서 나도 너희들한테 안 진다. 나도 너희들은 가만 안 둔다고 맞섰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 사랑했어요. 안타까워했습니다. 긍휼히 여겼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는 잡아 죽이려고 막 달라들었던 사람이 자기한테 뭐 해코지도 안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사울을 막 해코지했냐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잡아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달라드는 유대인들조차 오히려 포용을 하고 사랑하더라 말이에요. 이 변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게 변화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사랑을 가만 놔두면 이기심으로 변한다니까요. 사랑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지 나 뭐 사랑한다 그러면 끝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내가 한번 사랑한다 알잖아.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랑이 사랑으로 점점 승화되지. 그냥 여기서 나 한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끝나버리면 그냥 이건 점점점 이기심으로 퇴락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변화되잖아요. 사랑으로. 이런 사람들을 품어 안고 어쨌든 사회적 변화, 관계적 변화가 된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인간은 어딘가는 소속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다. 독불장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런데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변한다는 거죠.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 그룹에 소속되어 있었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지금은 그 소속에서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소속에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관계 형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 유대인들과의 그 모임이나 연구나 노력했던 건 다 끊어졌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쪽 그리스도인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역을 했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적용해 보면 진정한 변화가 어디서 이제 확인되냐면 저의 경우를 하나 들면 친구가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에 이제 이렇게 체험이 있고 또 이성적으로 이제 배우다 보니까 점점점 제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끊으려고 끊은 건 아니었는데 그 세상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안 해요. 이제 재미없는 거예요. 제가 저도 그 친구들이 부르면 재미가 없어요. 그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관계에서 무조건 이전의 모든 친구들하고 다 끊어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속세를 끊고 저 산속에 사찰로 들어가는 스님이나 비구니 같이 그렇게 완전히 끊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면서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울처럼 오히려 이전보다 다른 차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는 같이 술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뭐하는 거기에 재미를 붙이며 살았다면 이제 진정한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그들하고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삶을 돌이켜서 복음의 삶으로 진실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관심을 갖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 안 만났던 친구들이 제가 이제 자꾸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하고도 같이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가봤어요. 연말이라고 연말 모임을 간다는 게 같이 가봤어요. 아, 이게 쉽진 않아요. 거기 가서 그 친구들은 막 술탕 놓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뭔 얘기가 나와도 계속 아무래도 이 정화된 입술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 친구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부담스럽고 또 한 번은 동창회를 어떻게 길에서 친한 동창,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마침 뭐 며칠 날 어디서 우리 동창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아무개 알지 않냐? 걔도 나온다는 거예요. 갔어요.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또 저를 또 소개한다고 술을 한 잔 먹고 또 승만이가 목사가 됐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안 어울려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친근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저도 맨정신으로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겠어요? 제가 다시 돌아가겠냐고. 제 자리에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저를 교회에 전도한 친구가 지금 아직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끊겨진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신분적들은 이런 걸 경험 안 하시면서 계속 여전히 얘 친구가 좋고 얘 취미가 좋고 거기에 계속 즐기면서 이런 변화가 없이는 이건 진정한 신앙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는 정도로 변했어요. 그런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제 그런 모임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하는 것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다면 더 좀 적극적으로는 교회 안에 이 공동체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막 강조해서뿐만 아니라 꼭 예배 끝나면은 식사 같이 꼭 하시고 같이 교제하고 가시고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사모해야 돼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처음에는 그게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이제 모임이 또 이렇게 제시가 되면 그거 하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내년부터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또 이렇게 확진돼서 좀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분명한 거 하나는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 우리 지금 연승이랑 같이 또 우리 시간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이런 좋은 교제 시간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붙여서 처사나무도 다시 또 좀 활성화시키고 여기 이성적 변화 말씀드렸죠. 이런 시간도 좀 갖고 그래서 이렇게 좀 또 내년부터는 그렇게 또 좀 준비하려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추진이 되면 정말 특이한 경우까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튼 가능하면은 시간도 내시고 마음도 내고 해서 그런 변화를 계속 만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퇴보가 된다고요.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 말하고 회당하는 일들과 함께 말하며 결론하니 그 사람들이 주려고 묻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울이 변론을 했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주 귀를 주의를 기울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서 막 이 사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또 뭐고 또 여기 헬라파 유대인은 또 뭐냐 이거죠. 근데 이거는 몇 주 전에 한번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로 그냥 일반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건 복음이 전해져서 저 로마나 이렇게 유럽의 아시아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특히 로마권, 그 당시에는 거의 미국 수준이니까 거기가 더했죠. 그런 이제 그곳에서 또 이렇게 말 그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어론 교수 같은 거예요. 아주 지성과 뭐 여기 금성이 이게 아주 충만한 이렇게 빼어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자랑거리가 많은 유대인이었다. 아주 그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했고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요. 아주 그 뭐 이어룡 장관을 얘기하자면 뭐 문화부 장관도 지냈고요. 그 다음에 막 여기 헬라어도 구사를 하고, 영어도 쫙 하고 막 그런 정도로 엄청난 그런 자랑거리가 많은 유대인이 바로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모두에게 그런 자랑거리 갖고 한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십자가, 이것만 전했단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 됐든 그냥 정통 유대인이 됐든 누구에게든 오로지 가장 고상하다, 가장 소중하다, 가장 중요한 지식은 이거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난 더 이상 로마 시민권 같은 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라는 그런 내 어떤 그 학부,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가치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치가. 세상 자랑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는 그런 시간은 그래도 별로 없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저도 가끔 또 이렇게 가세할 때가 있는데,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와서 교제를 하는데 나누는 얘기가 어떨 때 보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때가 있어요. 뭐 집 얘기, 어디가 뭐 몇 평이 어떻게 됐고, 어디가 얼마가 올랐고, 어디다 어떻게 투자했으면 뭐가 되는 거고, 이런 얘기를 안 하면서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막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뜻 속으로 생각할 때, 저분이 일주일 내내 저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오로지 우리 집 목표가, 내년 목표는 오로지 몇 평짜리로 이사한다, 차를 어떻게 바꾼다, 뭐 이런 거에 완전히 목표로, 목적으로 삼고 여기만 몰입해서 사는 거, 사람을 산다면 이건 변화된 삶이 아니에요. 이건 변화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변화의 가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궁극적인 삶 목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이 삶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의복을 위해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다 저 이방인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좀 달라야 된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젠 이거보다 더 높은 걸 바라보며 살아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좀 한 푼이라도 더, 뭘 하나 더 모으면서 살 수 있을까를 이렇게 고민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인정받고 좀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섬길 일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섬기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즐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좀 어떻게 좀 더 재밌게 좀 즐겁게 살 수 없을까를 고민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봉사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일은 없을까? 이런 걸 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거. 이렇게 바뀌어져야 이게 참된 변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울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런 거다. 여러분 이런 삶의 노력, 이런 변화에 대한 노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질된다니까요. 사람이 취해진다니까요. 이런 노력을 정말 어떤 성숙한 사람, 고상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취해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인생이 취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상한 삶을 살도록 증명하시는데 그렇게 안 살면 취해져요. 실패한 인생이 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체험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성적인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 속에는 정말 내 주변에 관계적으로 사회적인 변화가 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 가치관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 더 질문해 보시고, 이미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 그렇게 살아가시고, 혹여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면 특별히 성탄의 계절 주님을 다시 맞이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마지막 이제 대림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아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허물 다 또 꾸중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단한 노력으로 열심히 변화의 삶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고 애쓰고 또 이렇게 땀의 열매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귀하고 복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 귀한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사랑하는 처음 가족들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풀어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응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